큰 구름에만 있지 않다. 비는 큰 구름에만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은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겨울 왕국이 있지요. 이 겨울 왕국에 보면은 울라프라고 하는 눈사람이 나옵니다. 재밌는 캐릭터인데 자기 몸이 녹는지도 모르고 이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는 이 독특한 이 울라프의 모습이 참 재미있게 만들지요. 영화 말미에 보면은 주인공인 이 엘사가 한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온 그 왕국에서 엘라프가 몸이 녹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그에게 개인 전용 먹구름을 머리 위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작은 먹구름을 머리에 띄워서 주변은 다 꽃이 피고 여름인데 본인만 눈이 내리는 겨울을 사계절 1년 365일 맞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 머리 위에만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이 영화에나 또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을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또 맑고 화창한 날에 이 어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시를 딱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한 5평에서 7평쯤 되는 작은 먹구름이 손만 뻗으면 닿을 법한 이 거리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맑은데 이 구름이 가는 곳마다 비가 우르르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CG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구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보일 법한 그런 구름 현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그 구름 한 점만 툭 떠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마 구름 밑에 따라서 걷게 되면 혼자 홀딱 젖을 만큼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구름에도 비는 내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름이 작으면 비가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는 큰 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에도 비는 내린다는 것이지요. 이 작은 구름 하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백성들 삶에 깊게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없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더 많을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하늘문이 막혀버린 것이지요. 비가 안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그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이 행동을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지 머리가 무릎 사이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염두에 보면 한 엘리야는 말랐던 사람일까 아니면 평생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몸이 기도의 몸으로 유연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사환을 시켜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다 넘어 먹구름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환에게 먹구름이 있는지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하늘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또 한 번 열심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또 기도하고 체크하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7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가 마치고 난 뒤에 사환의 입에서 엘리야 선지자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가 곧 내릴 터이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게 비구름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불어오는 바람에 쉽게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세월 동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이러한 구름은 생겼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지금 하늘은 맑고 건조하고 그리고 메말랐습니다. 이러한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큰 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이 구름이 기도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의 결과인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결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여주신 구름이니 이 구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몰고 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찌 큰 비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구름은 비구름이 아니야. 아직 하늘은 건조하고 메말라. 아직 비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아.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도 무심코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큰 비를 보았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작은 구름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래도 큰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 메마른 하늘을 덮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큰 구름이 아닌 작은 구름만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기도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면 큰 먹구름이 단번에 몰려와서 이 하늘을 뒤덮고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 온 땅을 큰 비로 덮어야 되는데 고작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인가? 이게 나의 믿음의 결과인가 생각하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 그는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삶은 이삭 줍는 가난한 삶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인가?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결과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는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고작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하나밖에 없을 때, 내 삶의 주머니에 고작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떡과 물고기만 존재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지, 내가 이것을 얻고자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는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큰 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몰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이 작으면 비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이 작으면 은혜도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작으니 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도 분명 작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자 곧 바람을 불면서 온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큰 비가 내려졌습니다.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지 아니하면 궁궐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의 큰 비가 내려졌습니다. 구름은 작았지만 결과는 큰 은혜의 비가 내려졌던 것이지요. 룻의 인생을 보면 이삭 줍는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이삭 줍는 인생으로 그녀의 인생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삭 줍는 인생을 통해서 그 이삭이 그녀를 보아스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삭 줍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작은 양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로 머문 것이 아니라
12광지리가 차고 넘을 만큼의 은혜로 남았다는 것이지요. 한 달란트가 주어졌지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니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0개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결코 작은 것을 간과하지 않는, 작은 것의 위력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에서,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나오는 것, 때로는 한 줌의 누룩으로 가루 서마를 충분히 부풀리는 것, 작은 것이 갖고 있는 은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결과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나타나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작은 구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기도했더니 큰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먹구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에 그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곧 올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어진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구름도 기도의 응답이고 작은 구름에도 큰 비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가 작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죠. 그 결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결과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뭔가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내 예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큰 구름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 그것을 기도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에이, 이 기도는 소용이 없는가 보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지요. 내 예상과 이 기도의 결과가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결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 예상과 너무 다르니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큰 구름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다란 선물을 가져오실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기도의 결과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기도의 방법, 기도 결과, 기도 응답의 모양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먹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구름을 몰고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예상과 너무 다른 방법과 예상으로 다가오시는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하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삶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너무나 내 예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해서 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노력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빨리 주지 아니하시고 늦게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되 내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내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내 예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도에 어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끈질기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단 한 번에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지만 어떤 기도는 끈질기게 여러 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는 기도의 대결이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릅니다. 바알이 그들의 여호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각각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제단 주변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 불이 핥아버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번까지 기도했어요. 말이 7번이지 만약에 7번 기도하고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더 기도했을 겁니다. 결과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능력의 선지자도 이렇게 적어도 7번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단 몇 번의 기도로 응답이 없자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응답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귀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치 있고 값나가고 귀한 것은 그냥 빠르게 얻는 법이 없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간을 보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1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지 않겠어요? 세상에 속한 것도 이렇게 귀한 것들은 오랜 세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서도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귀한 선물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기도하면 금방 달라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요.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도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짧게 기도하고 어떤 반응이 쉽게 보이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도 기도의 결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우리 모든 기도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십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큰 빗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때는 엘리야가 아직 기도하기 전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확신하고 기도에 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죄가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단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 엘리야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상태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만 하나님은 그 달라진 믿음 가운데에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뽑지 아니하고 비를 기대한다면 어찌 비가 내리겠어요? 또 죄를 뽑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면 죄는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의 결과를 맛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 기도응답의 결과를 얻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덜어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빠른 세월을 건너뛰어서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광야 40년에서 고생하지 않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기간을 준비 과정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회복한 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는 길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말한 뒤에 보니 이제는 큰 먹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가 내려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 구름은 손바닥만큼 작지만 이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름을 몰고 오시고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구름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나타나도록 몰고 올 수 있는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작은 결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몰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조용히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옷자락을 만지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큰 결과를 맞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했지요. 근데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었던 거였어요.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씀 한마디로 이 하인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행위, 작은 어떤 몸짓, 작은 동작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이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바로를 꺾으시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습니다.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그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겠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구름이 작다고 결코 작은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가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뒤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랄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곧
큰 은혜의 비가 내리겠구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속히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속히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결과를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빛교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인 것이지요. 이 구름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큰 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삶에 부어주실 큰 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을 때는 끝까지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